반갑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작가고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작가고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통찰력도 인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종종 이분의 책이 나오면은 최근 거는 못 사봤는데 이제 늘 이렇게 사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Talk to Strang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한 여성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나 몬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 애나 몬테스는요, 1985년도에 이제 그 DIA,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이 한 공무원 그 이제 뭐라 그러죠, 기관이죠. 거기에서 정보 분석원으로 처음으로 이 그 이제 분석가의 일, DOD 관련된 이 국방부 쪽에 관련된 일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해가지고요, 그 UVA죠, University of Virginia를 나오고, 그리고 또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한 그런 수재입니다. 공부를 잘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CIA에서도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고요. 지금 사진은 CIA에서 훈장을 받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공들을 세워가지고 훈장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고, 특별히 그 쿠바 알죠? 근데 쿠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쿠바의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빼오는 그런 이 좋은 공로를 이제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별명, 이 여성의 별명이 뭐냐면 Queen of Cuba예요. 그래서 이 큐바의 여왕이다. 쿠바를 완전 다 싹싹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클린턴 행정부 때는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쿠바하고 미국하고의 사이가, 정부 간의 사이가 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게 된 이 유일한 계기가 바로 이 애나 몬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클린턴 행정부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이 국방부에서는 아주 인재였죠. 그러다가 2001년 이제 그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도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적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 16년 동안 이 애나 몬테스는 쿠바의 스파이였던 겁니다. 쿠바의 스파이, 미국의 이 펜타곤 가장 핵심에서 일을 하던 이 스파이로 이 발각이 되어지고 재판에 넘겨지게 돼서 2001년 11월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25년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되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애나 몬테스는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국방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 사람을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하고 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2주 3주 걸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몇 개월 동안 합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 DC 쪽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펜타곤이나 그런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연락을 줘요, 저한테. 목사님 혹시 연락 가면 잘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보니까 제가 다른 뭐 부서에 어플라이 했는데 지금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정부의 페더럴 중에서도 중요한 데 들어가려면 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하고 인포메이션을 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목회자인,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목회자인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냐, 뭐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샅샅이 다 훑어요. 한국에 부모님 있으면 한국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아주 뭐죠? 확실하게 이제 이 스크린하는 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인데, 그 가장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단위 레벨 수준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통과하고요, CIA도 16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국방부도 몰랐던 거예요. DOD도 몰랐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국적이 미국 국적이고 열심히 연방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쿠바하고 손을 잡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몸은 국방부에 있죠.
이 사람의 몸은 워싱턴 DC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쿠바에 가 있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쿠바라는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정부를 위해 일해온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나 몬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나 몬테스, 몸은 여기 있었으나 다른 나라를 바라봤던 그 사람처럼 오늘 저희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가룟 유다는 몸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거든요. 누가 봐도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라고 불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예수님 사이드의 사람이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 나라 사이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 나라야. 세상 나라에 그 마음이 가 있던 존재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몸이 세상 나라에 있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아버지의 나라,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가룟 유다가 바라봤던 세상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떤 특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3절 말씀 같이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저희가 몇 개 구절을 보면서 4개의 단어를 살펴볼 거예요. 4개의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를 알려주냐면 세상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먼저 요 43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를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맨 밑에 줄에 무리가 검과 몽치, 그러니까 무리들,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을 때리죠. 배반을 때려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해 가야 될 때 혼자 오지 않았어요. 무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이었다, 종들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의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지키는 이 시큐리티 가드 같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 혼자 오지 않고 중요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몇 명 데리고 오지 않고 이 무리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최소 10명 이상, 왜냐하면 제자가 12명이니까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소 10명 이상, 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코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아가요. 체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체포해 가려고 했어요? 힘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무력을 써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 클루예요. 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검과 몽치예요. 검과 몽치. 이게 뭐냐면 그 무리들이 들고 온 무기들, 이게 검은 아시죠? 칼이고, 몽치는 뭐냐면 우리 몽치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곤봉이라는 말 아세요? 곤봉이라는 말 알죠? 이게 약간 경찰들이 다니는 이 스틱 같은 걸 들고 다녀서 누구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그건 이제 몽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검과 몽치를 들고 왔냐면 원래는 시큐리티 가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검과 몽치를 아마 소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지했으니까 갖고 온 거긴 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잡아올 때 이 검과 몽치, 이 곤봉이 필요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우선 최소 12명이 있었죠, 제자들.
어디 가나 12명이 따라가고 있었고,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호위한 거죠. 뿐만 아니라 큰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어요. 막 병도 고치고 뭐 좋은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고, 이 무리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면 그 옆에 있던 이 군중들이 막 엄청나게 저항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가면 안 되고 검과 몽치를 들고 가야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검과 몽치를 왜 가져왔나요? 예수님을 무력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4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호예요. 신호, 암호, 이런 거를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암호를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라 얘기한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남성 여성 연인이 뭐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인사법 있잖아요. 그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단단히 끌고 가라라고 구도, 즉 신호를 미리 짭니다. 암호를 짠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단단히라는 단어예요. 단단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큐어하게 묶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시큐어하게 단단하게 묶어야 되냐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가르침도 행하고 뭐 능력이 있는 거를 가룟 유다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어설프게 체포했다가는 예수님이 뭐 히어로처럼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포한 걸 다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단히 묶어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뭐가 보여요? 힘. 가룟 유다 무리들은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 다음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자, 예수님 사이드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베드로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요. 자기가 칼을 갖고 있었는데, 긴 칼이 아니라 조그마한 칼이에요. 조그마한 칼.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요,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을 체포해가? 말도 안 돼. 이거 무조건 우리 주님을 체포해 갈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을 끄집어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이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고, 그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 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죠. 기적을 행하셔서 고쳐주시고 베드로 보고는 칼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행동,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칼이에요. 칼. 이것도 뭐예요? 무력과 관련된 거죠. 무력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뭘로요? 힘으로요. 무력으로. 자, 네 가지를 살펴봤죠. 그 다음을 띄워주실까요? 무리들, 검과 몽치, 단단하게 묶는 거, 그 다음에 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이 땅에 살아갔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 사이드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행동들과 이 단어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 즉 세상의 특성,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세상 나라의 핵심은 힘이라는 거예요. 힘.
가룟 유다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서 이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죠? 공부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점수를 잘 봐야 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 취직해서 혹은 비즈니스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 현장은 아마 여러 가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너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말해요. 힘이 있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힘이 있어야만 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 뭘 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누구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점해야 내가 힘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생겨야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힘이 생겨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해요? 힘을 가지고 또 뭐를 해요? 남을 비난해요. 남을 비난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을 비난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는 남을 비난해서 나의 의로움을 은근히 자랑하는 이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고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남을 비판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 힘, 권력, 파워를요 가짜 하나님 중에 하나로 봅니다.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가짜 하나님, 그 힘을 숭배하고 힘을 월십하고 힘을 따라가면 내가 천국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지 가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힘을 얻으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힘을 얻으면 온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을 거다. 힘을 얻으면 내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아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권력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이 지옥과 같아요. 평온한 사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특성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그리고 많은 이 무리들은 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바라봤는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45절 말씀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무리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 맞추나, 그 사람을 잡아가야 되니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랍비어라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나의 스승님, 나의 주인님. 이거 뻥이에요. 뻥 치는 거예요. 나의 스승님? 어디 스승이면 예수를 팔 수 없죠. 나의 주인님? 주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0개 받은 걸로 팔아요, 예수를?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거짓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 어린 인사예요. 우리는 뭐 90도로 인사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 가장 존경 어린 인사가 바로 입 맞추는 인사였어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 인사가 위선적이라는 것, 가증한 거라고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죠. 다 아셨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주변에 그 가룟유다 뒤에 데리고 온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지금 체포돼서 가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예수님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내내 키웠던 제자가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지금 와서 주인님 그러면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있네요. 사람들 보는 거 앞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나라면 어땠을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입에 여기까지. 네. 욕은 하진 않지만, 네. 비난과 원망과 막 따박따박 이제 그 사람을 논리로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 제자가 와서 비꼬면서 주인님.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세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막 몸부림쳤다, 뭐 도망가다 끌려왔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은요 순수히 이렇게 잡혀가십니다. 순수히 잡혀가세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세상 나라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순수히 잡혀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사시니까 그 힘을 발휘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귀신들 막 다 쫓아냈고요. 병든 자 막 다 고쳐주셨고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막 그랬어요. 막 가르치실 때. 힘을 다 알아요. 근데 왜 이 순간에는 힘을 안 쓰시냐고요. 힘이 없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힘이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만 해도 이들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 파워가 있는 분, 신적 디바인 파워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쓰시냐는 거예요. 한 번에 이들 제압해버리면 되거든요. 왜 안 쓰실까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잡혀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요. 내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마음, 이게 내 뜻이죠. 머릿속에 막 계산기가 엄청 돌아갈 거예요. 내가 이놈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후려쳐야 되나? 아니면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막 들 거예요. 내가 베드로의 칼을 빌려가지고 내가 찔러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 바로 여러분의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치는 내 감정과 내 생각들, 이건 내 뜻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뜻을 행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순종을 지키며 살기 원했어요. 예수님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사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세상은 파워를 요구하고 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핵심, 힘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순종, 이 순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요 아직 완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이 상황은 여전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힘, 파워를 늘 사모했어요. 그 베드로도 칼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힘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힘을 의지하고 힘을 붙들고 힘에 대해서 소망했던 사람들의 끝은요,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말씀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가룟 유다, 어떻게 되죠? 유다가 온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은은요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이에요. 이 30개 이걸 성소에 다시 던져놓고, 왜냐하면 자기가 갑자기 죄책감이 엄청 들었어요. 예수를 팔았다는 마음 때문에. 성소에 은을 받은 돈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해요.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이게 세상의 권력과 파워와 힘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만 이러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도 권력과 힘만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끝은요, 비참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나폴레옹은요, 유럽 대부분을 점령한 황제였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황제로 올라가요.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그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끝이 뭔지 아세요? 러시아 공격 갔다가 그 혹한을 만나, 너무 추워가지고 패망해요. 져요. 그때부터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배지로 도망가요. 거기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나폴레옹이에요. 여러분,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 기억나시죠? 그 독일의 영광을 외치면서 이 유럽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참전하고 영국군이 참전하고 전 세계가 달라붙으면서 독일군이 계속 지기 시작하네요. 결국은 베를린이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신을 때려요. 히틀러 배신 측근들이요. 다 넘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측근들도 다 스스로 죽어요. 그걸 보고 직감을 하는 거죠. 아, 난 끝이구나. 총으로 쏴서, 자기의 얼굴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히틀러의 최후예요.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 마지막인데요. 이 루이 16세는요, 신이 선택한 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습니다. 절대 군주, 절대 왕정의 최고의 군주, 이게 바로 루이 16세예요. 근데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치스럽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군중들에게 잡혀가지고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루이 16세. 권력으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던 사람들,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사람들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해요. 파워게임으로 사람을 누른 사람은요, 그 파워게임에 나중에 목이 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다 내쳐내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 분명하게 내쳐짐을 당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그 권력을 사모하고 그 권력을 붙드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욕심과 탐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좋지 않아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뒤집어 보세요. 모든 권력자들의 끝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끝은 어때요? 그러지 않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힘, 권력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부흥했었잖아요. 우리 사부 예배 때도 말씀 전해주셨죠? 우리 그 목사님, 이태재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작년이죠. 하나님, 2025년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목사님을 모시기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그 부담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그 부흥회 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교회 건축과 뭐 복잡한 일들 때문에 교회 이제 뭐 론 빌리고 은행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비우고 미국에 2주 3주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던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오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주신 부담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전화해서 목사님 오시죠. 내년에 오시죠. 기도해 보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보니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겠다. 이 하나님이 이 집회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내가 가야겠다. 순종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뭐 휴가 보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이 산더미인데 올 수 없었는데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또 세미나도 하고 주일날 1, 2, 3, 4부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식사교제하면서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부흥회 때 저도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목사님도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의인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권력을 사모하고 권력을 붙들고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끝은요 안 좋아요. 그 힘으로 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끝에는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한 거 있으세요? 억울한 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분 막 가슴 치는 사람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거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파워로 내 이 억울한 일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이 오해 내가 한번 풀어보리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요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나요? 무한대요, 무한대.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억울한 일을 풀려고 하냐고요. 이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내 힘으로 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내가 스스로 해내려고 막 권세를 쓰고 힘을 쓰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요만한 내 힘이 아니라 무한대의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세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회복이 기다리고 있고 의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힘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있었는데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이만하든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런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회복도 없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대로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그 끝에는 생명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순종의 삶을 걸어가 나가는 우리 사부예배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뉴스홈 크라운 모든 멤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할게요. 찬송가인데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3절 걱정 근심 얻은 분을,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자, 다 눈을 감으실게요. 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의 입술을 지법하고 막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인내하고 참는 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안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사용하지 않고 살면요, 진짜로 우리를요 정말 바보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해받고요, 그리고 아, 쟤 진짜 멍청하구나 라는 말도 듣고요, 뭐 청년들의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정말 뭘로 압니다. 그렇게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바보 같아 보이고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요, 뭐 속이 썩어 뭉들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결정하세요. 쿠바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국 땅에 이 미국 정부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에는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대로 예수님 완전히 100% 닮아 사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기를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안 되니까 애초부터 하지 마자 이런 거 안 돼요. 힘들어도 주님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내가 권리 한번 포기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내가 예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쫓았다가는요 그 끝이 너무나 뻔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자의 끝은요 성경에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완전히 닮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기도하세요. 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때로는 내 모든 힘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포기한 것 정말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아버지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긴 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깨이며 하나님을 멀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발견한 그 삶, 좁은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포기한 그 순종의 모습들,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것을 포기한 모습들, 주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기대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결단을 다시 이루어가며 순종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룩을 향해 걸어나가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